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제자도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영성 형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영성 형성, 그리스도 안에 영성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 형성이 그토록 중요하다 못해서 본질적이기까지 한다면 최근에 영성 형성이 나온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위협받으며 점점 더 자의식에 빠져들고 있는 개신교 신앙의 또 다른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영성 형성은 개신교인들이 편안하게 느끼기에는 약간 너무 천주교적인 냄새가 풍기지 않는 것인가? 영성 형성이라는 표현은 제쳐준다 손치더라도 그 실제와 필요만은 그대로 남아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인간의 영적인 면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형성되어 어떤 실체가 되어 갑니다. 누구나 교육을 받듯이 영성 형성도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냐 나쁜 쪽으로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요. 우리는 영성 형성에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형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것처럼 최선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삶에 알맞은 심리학을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일면입니다. 우리는 설교와 교육과 지식매개 정보만 있으면 듣는 사람들 안에 믿음이 형성될 줄로 믿었고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과 외부 행동이 형성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찌되었든 이 전략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들이 죽을 준비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살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과도 사이좋게 지낼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만 허다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대부분의 통계 수치와 사례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놀랍도록 닮은 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심지어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은 특별한 조치가 아니고는 누리지 못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형성이라는 이슈 전체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거기에 상응하는 영원한 삶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성 형성을 복음에 충실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성의 본질에 충실한 방식으로 생각할 것인가? 우선 실천들, 외적인 행동부터 시작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의 영성 형성은 그리스도께 명백히 순종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의 영성 형성은 그리스도께 명백히
순종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목표와 직무 내역은 제자들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법을 이미 배워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계명을 받고서 지키지 않는다게 되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공한 말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역동,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내적인 역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일지라도 그 결과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티머 애들러의 얘기를 빌어서 보게 되면 자신이 아는 현존하는 교단이나 지역 교회 중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극소수이며 아예 불가능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기관들 가운데서 기독교 고유의 영성 형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이 정한 기준을 떠나면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아예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 자신들을 삶으로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은커녕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구별도 우리 삶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명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빚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격 전체를 하게 되면 영혼과 생각과 몸, 그리고 어느 정도는 환경까지를 포함합니다. 인격 전체가 자아의 창의적인 요소이자 의지라고도 하는 그들의 새 마음 내지 심령과 한편이 되도록 전 인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원함이라는 셀레인이라는 원어는요. 셀레인이라는 원어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의지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은 행동해야만 하며 행동에는 의지 이상의 것들이 대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심령 또는 마음은 간절히 원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 전체 화신인 육신이 훈련되어 그 원함을 따라가고 지지하지 않는 한 후속 행동은 벌어지지 않거나 벌어져도 확실하지 않거나 아예 심령 또는 의지와 정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못 조작할 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도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와닿지 않으십니까? 심령 또는 마음이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기는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과 몸을 둘러싼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형성이 시작되는 것은 심령 내지 의지와 위에서 난 새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까지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냉철한 사고와 불교불굴의 참여를 요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감정, 사고, 정신, 과정과 이미지, 깊이 준비된 영혼과 몸을 포괄적으로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인격의 재형성에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간접적인 매체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능력 아래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는 중생한 거듭난 마음이 있는데 인격이 다시 빚어지면 우리의 전 존재가 그 중생한 거듭난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런 매체들은 주로 성령 안의 삶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으로서 고독과 침묵, 기도와 금식, 예배와 학습, 교제와 고백 등입니다. 이런 훈련은 그 자체로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딱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에 우리가 힘입어서 심령 또는 우리의 의지는 몸을 경험의 정황들 속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아 전체는 심령의 열망을 따라가도록 속에서부터 다시 빚어져서 점점 더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 형성의 두 번째 의미 내지는 내재 국면입니다. 영성 형성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자아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하고 시험 가능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영적인 삶을 보는 심리학적인 이해와 신학적인 이해는 나란히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하나도 다른 것 없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보는 심리학적인 이해와 신학적인 이해가 나란히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적 심리학이란 영적인 삶과 영적인 성장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리학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특히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며 심리학을 지성적이고 실제적인 분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에 대한 지식에 영적인 삶이 빠져 있다 하게 되면 그 어떤 지식도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아에 대한 지식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삶이 빠지면 사실은 어떤 지식도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나 충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두 번째 국면의 영성 형성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국면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국면이란 뭘 말하냐 하게 되면 영성 형성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영성 형성, 우리의 영성 형성의 주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처음에 그리고 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에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임재와 불가분의 관계인 그분의 명령에 푹 적셔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적용하는 데서 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가 제자다 아니다의 기준이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이 어떤 영이겠습니까? 영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들의 영혼과 몸을 통해 행동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격 안에 영성 형성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영성 형성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면 이것도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모본과 행위를 따라 살게 하실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떠받쳐 줄 때, 그때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우쳐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본은 누가 남겨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자 우리의 랍비이신 그분께서 모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가는 것들은 영성 형성입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게 되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품고 그에 따라 충분한 노선의 영적 훈련으로 그 목표를 이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리스도 안에 영성 형성은 이루어지게 되고 지상명령은 성취됩니다. 물론 아무도 이 목표를 스스로 이룰 수 없으며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례길에 동행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길의 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상명령 맨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매 순간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칭의나 성화에서는 은혜를 얻어낼 수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핑계로 은혜를 받고자 열심히 힘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나 성화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마는 끊임없이 그때부터는 성화와 견인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열심히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한 삶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라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핵에, 우리 인간의 핵에 의지, 심령,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의지, 심령, 마음은 다시 빚어지게 되고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다시 빚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로 노력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본과 명령을 따라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제 육적으로 이 땅에 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뜻이 뭐냐 하게 되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관한 한 우리의 노력이 먼저 와야 하고 바로 돕는 자는 그 다음입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면서 영적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 전체 훈련을 그런 시행착오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활동들은 우리의 실생활의 조건에 더 맞는 것들이며 은혜 아래서 자아 전체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려는 목표는 우리의 의지에서 이제 행위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교리와 의식과 전통의 외면적인 차이 때문에 생겨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의 실체뿐입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타오르는 등불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 근본적인 실체라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연합을 자동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교단, 교파, 여러 개를 초월해서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진정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연합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됨됨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일 때 친구가 되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한 전제 조건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괴리를 다른 차이, 그러니까 문화적, 사회적, 교파적, 심지어 개인적인 차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체들끼리 서로 괴리가 생기게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실제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결코 이런 괴리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목표에 분명히 뜻을 두고 힘써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간에 우리 기독교를 놓고서 배타성을 굉장히 그들이 거론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본연의 배타성도 변화된 인격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독교 영성 형성으로 대부분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배타성의 그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배타성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알지요. 그러니까 배타성과 관련된 진정한 관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 형상을 떠나서는 기독교의 배타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가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배타성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거죠. 평가의 기준은 인간 문화의 한 형태로서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분명히 재림은 있습니다. 재림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형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측정되고요. 지상 명령의 직무 내에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진지하고도 현실성 있게 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일,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는 일은 그분이 남기신 도전과 실제로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역 교회들과 우리의 교단들과 우리의 학교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그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 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우리 교단이나 교파나 학교나 모든 부분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헛된 생활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일의 전부가 된다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누락될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녕 우리 개개인도 각자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인지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재림 때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영성 형성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상실된 영성 형성, 성령의 인도함 따르지 않은 영성 형성은 사실상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로 맺어진가에 대해서는 믿음의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게 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